제가 살면서 깨닫는 것,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깨닫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참 사람이 약하다라는 거. 약하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연약한 존재가 큰 소리는 쳐도 말이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존재가 사람이다 깨닫게 돼요. 심지어 믿음이 좋다는 분도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지 않아 라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얼마큼 사람이 연약하냐, 제가 보니까 너무 지나쳐도 문제인 게 사람이고 모자라도 문제인 게 사람이다. 돈이 많아도 문제인 게 사람이고 모자라도 문제인 게 사람이다. 하다못해 사랑을 많이 받아도 문제고 못 받아도 문제인 게 사람이다. 심지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너무 크게 받으면 잘못될 확률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은사도 아주 큰 은사를 받고 사모하지만은 너무 큰 은사를 받아도 잘못될 확률이 많은 게 사람이고, 너무 은사가 없으면 또 사역에 또 능력이 없어서 문제이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연약함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아담이 범죄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연약함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연약함인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함이 어디로부터 오냐? 죄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다면 누구나 다 연약함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한다고 잘 된다고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지금 내가 좀 안 된다고 연약하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축복이 무엇이냐?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나 그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주시죠. 누굽니까? 돕는 분,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연약을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무엇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니까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이 돕는다는 게요, 옆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거운 것을 들 때 같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근데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언제 붙잡혀 갈지 모르니까 두려움에 떨었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예수가 우리 주님이시라고 외쳐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연약했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연약함이 무엇이 됐더라? 능력이 되었더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연약하니까, 사람이 볼 때 너는 좀 큰 연약이고 나는 작은 연약이지 다 똑같은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내가 강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할 이유는 없어져요. 또 보면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나와 함께 할 당연한 이유가 생깁니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연약함은, 내 모자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비결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목사들을 그냥 저만 불러주면 좋은데 여러분들을 모셔서 한 저녁씩 할 때는 이게 다 달라요. 배운 것도 다르고 목회하는 현실도 다르고, 그렇게 보면은 나는 뭐 세상적으로, 아니 교회적으로도 크게 저를 불러줘야 될 이유는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뭐 교회가 뭐 1000명입니까? 뭐 10,000명입니까? 제가 무슨 뭐 아주 뭐 굉장한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탁월합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야 될 때 참 난감하죠. 내가 뭘 가지고 가? 그 사람들보다 잘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뒤에 뭐 수천 명의 성도가 나를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해요. 내세울 게 없으니까, 잘난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준비하다가도요, 그래, 내가 말씀을 내 머리로 준비해서 잘 짜여진 원고로 설교를 한다고 한들 그게 얼마나,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때 그냥 걷어 집어치우고 기도해요. 이만하면 됐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지 라고 하고, 정말 성령님만 의지해서 못난 내가 올라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세상적으로 어떤 뭐 스펙적으로 저보다 훨씬 더 월등한 사람들이 이끌었던 집회 시간보다도 훨씬 더 은혜스러운 그런 시간을, 그런 큰 은혜를 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 오직 성령의 동행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필리핀 얘기를 했습니다만 똑같아요. 말도 통하지 않는 그분들 앞에서, 물론 통역을 한다고 하지만 뭐 내가 봐서는 뭐 그분 통역도 뭐 그냥 그런 통역이지 뭐 쏙쏙쏙쏙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서 너무 감사했던 건,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님하고 우리 천직교회가 자기들에게는 어떤 한 번 와서 어떤 모임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어떤 부분에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과 천직교회는 정말 우리에게 전체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 불어왔잖아요. 박교회도 예외는 없었어요. 그럴 때 그 열악한 그 사람들, 내 미안하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보내줬던 장학금이 사실은 장학금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활비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걸 볼 때 참 25,000원 보내주는 건데 매달, 참 그런 걸 보면서 내 마음에 너무 미안함도 있지만은, 참 우리가 연약해도 성령님 의지해서 나가서 할 때 우리의 자금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구나,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들을 감맣게 하는구나,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뭐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시니까. 내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래서 성령님 의지할 때 성령께서 일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못 배웠다는 것,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 내가 지금 작은 교회에서 있다는 것, 난 그런 거 불평하지 않아요. 아무 문제가 아니야. 못난이에요. 그거는. 왜?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만큼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 사실을 누가 깨닫게 됩니까? 바울이 깨달았어요.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오히려 내 능력이 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왜? 내 연약함을 알고 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성령께 의지했더니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약함을 감추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이렇게 무식하고 나는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난 나를 성령께서 능력으로 쓰실 때 그건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못난 나를 쓰시는 성령을 사람들이 봄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나는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자랑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도가 몇 명이냐고 몇 명 안 되면서도 2배, 3배 튀겨요. 뭐로 그럽니까? 50명 모이면 50명 모입니다. 그런데 50명 모이지만 50명밖에 모이지 않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이런 역사를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요. 내가 100명 모입니다, 200명 모입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100명쯤 모이면 그 일을 하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100명 모이는 게 영광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연약함을 자랑해야 돼. 감출 필요 없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함으로 땅을 치고 있는 게 문제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할 때에 내 못남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우리 자금이 하나님 쓰시는 도구가 된 거예요.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를 원한다. 주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안 됩니다. 아니, 주님은 먹이기를 원한다. 계산만 하지 않고 안드레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어린아이가 드리는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애도시락이에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도시락이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 보잘것없는 것이, 연약한 것이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역사가 일어났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말이에요, 자금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내 삶을 보태겠다는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을 때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다 1,000만 원을 쏟아 부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졌느냐? 물론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아니요, 나는 우리 교회 이름도 잘 모를 거예요. 천진이라는 이름도 어려울 거야. 그러나 한국의 어느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에 빚진 것을 갚으러 왔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 여러분 2,000명이죠. 가족이 6명만 돼도요 12,000명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나면요, 나는 그래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저와 여러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죠.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작지만 부족하지만 나는 내 일을 하겠다. 그러면 된 거예요. 몇 명이 열매 맺었느냐? 그건 주님이 나에게 물으실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할만하시면은 그 안에서도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첫 번째 갔을 때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여자의 얼굴을 난 아직도 기억해요.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 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안 믿는 아이들도 맞아, 한국이 저랬대, 우리보다 더 가난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렇게 부자가 됐대. 부자가 된 이유는 뭐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저는 전할 수 있게 되었대. 우리도 저랬으면 좋겠어, 나도 저럴 것이야, 이거죠. 물론 지금 열악한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는 필리핀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우리가 위로해야 하고 전도의 기회를 삼아 주어야 하니까. 그런데 약하다, 작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작죠, 약하죠. 그러나 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됐든 얼마가 됐든 내 것을 보탤 때 오병이의 역사는 일어난다. 나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작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 어느 사람도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강원도 고성의 천진의 교회가, 우리 천진교회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아니, 그 조그만 교회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나는 내 연약함을 그래서 감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 주님의 능력이 내 부족한 만큼을 채우고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이어집니까? 기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길이 있다.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제한 없이 역사하는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특별히 더 돕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를 돕겠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시험 들어봐요. 기도 안 해요.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들었다 기도 못 해요. 어떤 하다못해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다가 마음이 상해도 기도가 안 돼요. 참 기도가 굉장히 예민해요. 세상 어떤 재미가 딱 들리면, 세상 재미가 들렸는데 자연스럽게 안 되는 게 뭐냐? 기도가 멈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돕겠다. 뭡니까? 기도가 멈춰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돕겠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기도가 안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영혼의 파산이 오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의 호흡이 기도라고 하는데, 영의 호흡이 끊어지면 영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멈추면 악순환이 되는 게, 내가 연약함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 못하면 또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기도하지 못하면 내 영이 죽게 되잖아요. 마침내 그 연약함이 나를 삼키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너희를 기도를 통해서 돕겠다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겠지만은 내가 기도 안 하는데 돕는 게 아니에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성령은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셔요. 근데 언제 도와주시냐면 기도할 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도해라. 아유,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안 돼도 기도해라. 아, 기도해도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도 기도해라. 왜?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기도를 해야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거는 내가 어떤 영적으로 민감함을 갖고 기도하는 것 상관없이, 일단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뭡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돕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기도라는 건데 밥 먹을 때는 기도 이거 빼고, 잠자거나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해서 이런 거 빼고, 그냥 내가 집중해서 전심으로 최소 30분 1시간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어떤 기도의 개념을, 집에서 밥 먹을 때 기도, 나 이래도 기도해요. 아니, 그 기도하는데 안 한다는 건 아닌데, 나 잘 때 기도, 아니 기도하는 거 아는데, 그게 아니라 최소 30분, 뭐가 됐든 집중하든 부르짖든 30분 이상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방법이 있어요. 자, 먼저 뭐냐? 내가 그냥 기도해요. 잘하든 못하든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해요. 자,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먼저 어떻게 하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자, 기도는, 자, 말씀을 통해서 봐요. 기도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하지만 마땅히 뭘 위해서 기도할지 몰라요. 그러나 마땅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를 도우시는데 먼저 무엇으로 도우시냐? 탄식하신다. 왜? 성령을 아시는데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몰라요. 분별이 없어요. 탄식되죠. 아이고,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넌 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기도할 때 탄식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성령님의 탄식이 내가 기도하면서 그 탄식이 내 안에서 나오는 탄식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삶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기도해요. 기도할 때 먼저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냐? 성령께서 탄식해. 왜? 그 상황이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딱하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딱한지가 보이니까 내 속에서 탄식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보이고 내 부족함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내 자신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탄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목사님, 내가 답답해 죽겠어요. 기도하세요. 아니, 목사님은 답답하다는데 맨날 기도만 하래요. 아니, 과정이 있어요. 내가 답답해. 자식이 문제이든 무슨 문제이든 내 영의 문제이든 내가 정말 답답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심장이 뛰어가지고 주체할 수 없을 어떤 공포 속에 있게 돼요. 기도해요. 목사님께 기도한다고 됩니까? 아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내 딱한 사정을 가지고 성령께서 탄식을 먼저 하셔요. 다시 얘기하면 성령께서 울며 탄식하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가면 어떤 것이 보입니까? 내가 나를 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지, 내가 얼마나 죽을 상황에 처해있는지 내가 깨닫게 되니까 내 입에서 탄식하는 거죠. 저가 기도하죠. 저도 기도하지만 제 기도의 대부분이 탄식이에요. 내 연약함을 가지고 탄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러 올 때도 탄식해요.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냥 허공에 떨어지는? 아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말 한마디가 되었던 여러분에게 기억이 되는 것이지, 성령께서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아이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예배 전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 연약함이 보이잖아요. 내 무식함이 보이고 내 부족함이 보이니까 더 성령님을 의지해요. 그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감동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탄식하기 시작하면요, 27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제 내 문제를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답답함을 가지고, 부족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사실은 분별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몰라요. 우왕좌왕해요. 그럴 때 먼저 성령께서 탄식을 하셔요.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이미 탄식하셔요. 탄식하다 주님의 성령의 탄식이 나에게 전해져 와요. 그럴 때 내 연약함이 보여요. 내 부족함이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이 알아져요. 그렇게 기도하고 탄식할 때 이제 성령께서 됐다라고 하면 저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저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먼저 기도하신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가 탄식하는 동안에 성령께서는 이제 기도가 어떤 기도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탄식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영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살 길이 아니라 이것이 살 길이구나라는 것이 알아져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근데 그게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연약함을 알자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연약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그냥 돕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나를 돕기 위해 오셨어요. 누구나 사람은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일하시는 비결이 있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다 보면 몰라요. 아, 목사님 내가 기도 안 한지 괜찮아요. 기도해도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그럼 성령께서 이미 탄식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바뀌어져요. 처음 같지 않아요. 동의하고 자복하고 탄식하는 기도가 내 안에서 나와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길이 보여요. 근데 그 이전에 성령께서 탄식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먼저 기도하셨단 말이죠. 내가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비로소 이 시대에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사명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까? 내가 이 땅을 목적 삼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목적 삼는 인생이 나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럼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보이고 길이 보여요. 예전엔 세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것이 내 길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먹어요, 여전히 살아요, 세상에 돈을 벌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이 땅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배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이런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이 걱정했던 것, 염려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내 염려가 아니고 내 걱정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내 자식들도 내 근심과 걱정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2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인생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내 인생이구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걱정했고 근심했고 염려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넘겨져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해 주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최종적으로 그것 아닙니까? 내가 이번에 가서도 계속 한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좋아.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너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얘기하는데 이 세상 소망사라서 목사차 뒤에 실려 있어야 될 게 커피 내리는 기계여야 되냐? 목사차 뒤에 실려 있어야 될 게 골프채냐? 아니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 그러면 자기는 세상이 좋다는 거 다 즐기고 다니면서 성도에게는 하늘을 사모해라? 그건 뭐야? 사기꾼이지, 거짓말이지. 우리가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성도로 다 다닐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건 하나 있어요. 뭐냐?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기정사실화된 사실 앞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럴 때 나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내 뜻을 깨달아서 내 뜻을 따라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예배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인생을 네가 선택하며 살았구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그런 인생을 나를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그런 삶을 살아서 복음의 영향력을 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돌아왔구나. 잘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잘했다.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하늘의 영광을 누리자. 이게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서
마침내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썩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남아있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죠.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해요.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널 도와줄게. 그런데 정말 도와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기도하세요. 어떻게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그 탄식이 내 탄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마침내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 진짜 성도로 나에게 주신 사명, 예배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 만날 때 잘했다. 그래 칭찬받는 자 저희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내가 그러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